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고 오늘 초대 손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앞에 그냥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그리고 어제 우리 행복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안민 장로님 잠깐 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 이제 성악가시고 또 교수님이십니다. 고신대학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성악 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그 학교의 총장님으로 또 섬기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세우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여러 가지 지역 교회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이렇게 섬기는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어제 콘서트에도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정진희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권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안민 장로님 나오실 때 또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약간 쫄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종칠 목사님 또 우리 최학량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귀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또 미국에 오니까 함께 누리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 로뎀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으셨던가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또 이 시간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귀한 분들의 그동안의 긴 세월의 기도의 열매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VIP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 잘 안 나가시는 분이 교회를 한번 나오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 마음 잡수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골프장 안 가시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앙도 없는 게 의리도 없으면 되겠나? 친구에게 의리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0년 동안 25살부터 만 40년을 고신대학교에서 음악과 교수로 섬겼습니다. 음악은 제 취미고 직업이고 특기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평생을 이렇게 노래로 음악으로 해서 밥 먹고 살고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은 정말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보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의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옛날에는 사장님이 되는 게 제일 최고로 좋은 그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자리 의사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으면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입만 벌리면 소리가 잘 났습니다.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독창 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노래 대회라는 곳에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할 때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좀 이 세상 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 제가 노래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우리 새 영도교회였지만 교회가 수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곡이 두 곡이었는데요. 첫 곡은 우리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시편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노래를 정말 대표하는 그런 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제 첫 곡을 제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 한 구절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1등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하고 이제 정말 잘 불러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다가 노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콩쿠르를 하는데 노래하다 중단하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요. 뭐 실격이지요.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칩니다. 뭐 심하 자식이 울기는 왜 우노? 여러분 남자가 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고 있는데 앞에 심사위원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우는데 가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좀 잦아드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침 한번 굴떡 삼키거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그러시더니 다시 해라.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울다가 울음을 이제 진정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또 눈물이 울컥 나옵니다. 울컥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오늘 내가 끝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노래하기는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가 울었어요. 1등 주겠나? 이제 그래도 막 2등은 안 주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사 발표를 했습니다. 장려상 3등 2등 하는데 제가 귀를 쫑긋하고 바라보는데 저를 안 보시고 다른 제 한 해 위에 누나를 보면서 조성경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어찌 되는 기가 떨어지는가 그러고 있는데 저를 딱 보시니 민아 밖에 나가서 놀이대 할 때 하다가 울면 떨어진대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눈에 눈물을 탁 지으시면서 오늘 우리 민이가 찬양하다가 울 때 우리도 같이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민이 1등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노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라 그리 안 하셨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은 노래를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가만 생각하니까 전부 다 돌팔이들이었습니다. 그 돌팔이 선생님들이 노래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라 하셨던
노래는 잘 모르시지만 노래 이상을 생각하는 한 어린아이를 배려하셨던,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던 어느 날, 그날 찬양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인데 지휘자 선생님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와서 어른 예배 때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고음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초등학생 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노래 소프라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의 독창을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이 이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더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는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면 이 진짜 이거 인생 살기 힘들지요.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절로 제게 주셨던 이 노래를 나도 노래로 제법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네가 이제 중학생이 돼, 니는 이제 형님이 돼, 그러면서 니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네가 지휘하거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소프라노는 잘했는가, 테너는 잘했는가, 베이스가 잘했는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열심히 할아버지 야 역시 감동이다, 찬양 연습할 때부터 너무 열심히 잘하시더니 여러분 저는 그 노래 찬양 속에 흠뻑 빠져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야 이 저는 참 아주 이 클래시컬한 이분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이 자유함이 있는 이렇게 한 이 콜라보가 너무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는 이 로뎀 장로교가 진짜 멋진 교회네. 1부도 참 좋았습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누리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유스콰이어를,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옛날에는 우리 최학량 목사님 SFC 전체를 지도하시는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간사님이셨는데 전국 SFC 동기 수양회 하면 언제나 독창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오늘 이번에 초청 받으신 분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1회, 1977년대 우리는 참 저희 경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도 잘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 각종 잡기에 능했습니다. 저희들은 제비뽑기 1회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잘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1977 학번 아닙니까? 우리 박지만 군과 동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노래 대회만 하면 그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나갔습니다. 성악 전공도 안 했는데 거기는 다 전공한 애들만 오는데, 그때 당시에 성악 전공한 애들이, 각 학교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나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노래를 배운 적이 교회에서, 당시에 이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하여튼 그 음악회란 음악회, 모든 음악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지휘도 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뮤지컬, 칸타타 이런 걸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음악이 제게 숙달이 됐습니다. 고음도 너무 잘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노래만 하면,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성악가가 되면 어떻겠노,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남자가 노래하고는 인생이 깝깝해지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특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중순 경남고등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조금 비는 시간에 제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산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서,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는 노래하며 사는 일은 없을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왔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저는 정말 단순하게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언제나 밝게, 저는 우울하다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제 온 삶이 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고로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소리 한번 내보라. 테스트를 1시간 하는데 선생님이, 너 이 노래 다 어디서 배웠니?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걸 다 알게 됐니? 교회에서 드립다 노래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 노래 지금부터 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안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당시에 우리 집 방 3칸이었습니다. 집을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 식구들이 칼잠을 자면서 살 때 엄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이고 한 달에 8번 해서 한 달에 레슨비를 4만 원을 내야 된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11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제가 노래한다면 엄마 아버지는 과연 뭐라 그러실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한다 했을 때, 아버지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날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절, 그 시절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모험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에게 모든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 딴따라가 된다. 이건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는,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집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던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접고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는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의 시다로 그 일을 20년 가까운 세월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끼다.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약한 거 아니십니까? 밤마다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지치니까 온 식구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밤새도록 지시는 저를 깨우시더니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말해봐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예, 돈 구해드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인가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시고 글을 잘 쓰시고 하신 분이신데 일을 잘 못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집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길이 없자 그 약한 몸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체 노동을 하러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 회사에 나가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몸이 무너져 가는 줄 모르고 등골 잃은 저런 고생 끝에 고생을 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1년 후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공부하고는 서울에 대학 꿈도 꾸지 마라. 당시에는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안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 내가 공부 잘하지, 본고사 자기 경쟁력이 있지, 또 노래는 제가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대회만 나가면 1등 했는데 한판 붙어본다 생각하고 서울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니 뒷바라지 한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 산맥 앞에 당신들의 인생 전부를 부어, 그리고 저는 서울대 무모하게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우리 SFC 선배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사람 굉장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늘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합격 발표를 보고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서 통곡을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시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입학식에 올라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민아, 입학식에는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여러분 아들이 처음 서울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조망만한 아들이, 옛날에는 또 이불이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두껍고 안 뜨뜻하고 안 그랬습니까? 보따리 짊어지고 올라가는 아들을 부산역에서 잡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떠나가라. 그날을 제가 못 잊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리고는 아버지는 우시면서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뒤로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대학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공연을 딱 끝내고 나니까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제가 그 오페라 주인공이 돼서 공연하는 데까지를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밤에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밤에 내려 아침에 도착하니까 보건병원으로 아버지가 계시다고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왜 이 지경이 돼서 실려서 왔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왜 빨리 안 오고 이 지경이 돼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동안 아팠을 텐데 했더니 어머니가 오시는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은 진통제로 진통대로 버티시면서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들 앞에 제가 몇 날을 아버지 침상 곁에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느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우리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꽤 깊었는데 아버지가 제게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사실상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는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이 한다, 딴짓 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리고 그날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계속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엄마, 내가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당분 학교 쉬고. 어머니는 저를 끌고 부산으로 나가시더니 차표를 끊어주시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 몸부림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아이가 셋 있는 가정에 가정교사로 저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새 아이를 가르치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아이 셋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 집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 가정교사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니까 이 돈을 받아서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집에 들어갈 때 약간 거짓말하고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보니까요, 어르신들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는 조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시를 딱 하니까 음악과는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딱 적고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 이과는 수 2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막년에 의과대에 갈래 했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정석을, 수위의 정석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펴보니까 아득하더라고요.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난 앞으로 교수가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교수가 되려면 지금 공부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장 먹고 살고도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고뇌에 빠져. 내 친구들은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정교사를 하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막힐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우리의 아픔을, 안타까움을 호소할 그것을 기도라 합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못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내 친구 석기은이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도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내게 길 좀 열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머니의 고생은 계속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드려봐라,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제 한쪽 가슴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날 아침에 막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밝게 환하게 삽니다. 교회 와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도 잘 받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라가는데 20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어느 날 새벽기도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앉아있는데요, 그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새벽에 앉아 얼마를 울었는지. 근데 참 이상하대요. 한참 울고 나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고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교인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우정빌딩을 가보곤 합니다. 그날 그렇게 울다가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되고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데, 문고리를 잡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뭘 자꾸만 나한테 뭘 내놓으라 하시노?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툭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웃으실 것까지는 없지요.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는 8순, 9순이 되신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사랑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사랑들을,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못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단춤을 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찬양 연습하고 밤 10시 반까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가 이제 여의도로 이사 들어와서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니까, 그리고 11시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나면 낮에 어떤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대학부 마치고 나면 오후 한 4시쯤부터 저녁 예배 전까지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신유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편찮고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후배가 지금 LA 와 있습니다. 후배가 매일 교회 와서 울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딸 셋이 다 우리 후배들인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식구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분인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지독한 분이냐 하니까,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신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 같은 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주신 분들은 진짜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식구들이 울고 있길래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한번 가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그러면 입장 곤란하지만 우리 한번 던지면 또 싹싹 피하다가 안 되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그리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물컵도 못 던져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런데요. 얼굴이 새카만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2번을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 팀으로 살던 이분이 링거를 못 꽂고 가니까 장례치를 준비를,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치를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진 선생님,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미시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셔서.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인데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장지에 올라가서 하관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관을 했습니다. 하관을 하고 나면 취토, 흙을 뿌립니다. 흙을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시키는 이런 선생님, 여러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하신 스승님들을 제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순종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분 앞에,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손만 내미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우리 아버지 장례 때 부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에서 인생의 영혼을 해결한 이 사람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대부분 다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목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그 아파트 앞에서 장례 예배를 치르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이게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장례를 치르고 다녀오는데요,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린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이에요. 살이 썩는 병이지요. 제 생각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가족과 살 수 없는 이 나 환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위문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이면 살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여수 예양원을 거쳐서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예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제가 대충 추산하기에 약 1700명의 나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는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80명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가 손가락이 한마디가 날아가 버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무너진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함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여러분 그 2시간 집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여러분,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밖에 나오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울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여러분 울면서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틈만 나면 지금도 있죠. 서대문 형무소 가면 2000명씩 앉아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사형수들이 앞자리에 포승줄을 메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 여러분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은 이북에서 편안오셨기 때문에 그 흔한 집사님 한 사람 우리 집에 빽 줄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부산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 그러더니 알고 보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는 고신대학교 학장님이 저를 전임대우로 스카우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노래로 모르시면서,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던 그 길들을 노래로 모르시면서, 하나님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민아 왜 내게는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안민아 남들은 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지, 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저는 교수로 가게 됩니다. 학생들하고 열심히 우리 학교는 딱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젊은 교수일 때부터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이야기했죠. 기적의 이 일들이 조그마한 일, 위기 때마다 하나님 기적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식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칠 교수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어째 하늘 같은 선배님 교수님이시고 저는 뭐 하여튼 25살짜리가 교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88년도에 제가 유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홍반식 박사님이 잠시 학장서리를 하실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스터 안, 당신이 노래하면 학생들이 너무 잘 은혜도 감동도 되고 학생들의 인기도 많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입니다. 이제 끝날 때 돼 갑니다. 언제 끝나고 싶으지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학장님이 저한테, 그런데 이 너무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유학을 안 갔다 왔더라고. 빨리 유학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물이 진 빚도 아직 많이 있고요.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할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시작 안 했습니까?
우리 집에 또 고신대학이 뭐 그래 월급을 많이 줬겠습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제가 빚도 많고 유학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님이 정말 딱하구만. 그랬더니 일주일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내가 들어보니까 입장이 딱한데 그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준비하고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생에 때가 있는 법이네 하시면서 기간을 짧게 하고 학교가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공부를 짧게라도 하고 오면 어떻겠나. 여러분, 때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딱 받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딱 철야하고 학교가 주는 월급 본 것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를 만들어 놓고 1년 2개월 동안 이태리 로마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 큰아들이 있을 때인데 갔습니다. 딱 허리띠를 동이고 학생으로 가서 다행히 이태리가 유럽의 학교들이 대학원의 학점들을 다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우리 둘이 1등,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누가 1등인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여러분 저는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교도소로 양로로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들이 오라 하고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 문이 딱 열렸는데 미국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했던 집회 카세트 테이프로 8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모르는 게 이민교회로 선교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우 하나 구해서 들어보니까 그때도 누가 엄청 말을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꿈결 같은 미국이 그때는 진짜 여러분 곰탕 한 그릇이 6불 99 뭐 이런 거 6불 그럴 때 아니 지금 와보니까 우와 엄청 비싸졌네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게 풍조한 시절에 꿈결같이 미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5개월 6개월쯤 후에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고 다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 때문에 하도 다시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7월 달에 아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에 다시 오게 됩니다. 7월 달은 또 비행기가 또 엄청 비싸던데.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을 다니 그날 이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분 제가 공부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날 이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무대들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진짜로 마쳐야 되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삼성에서 어느 날 현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대구 803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가 회장님이 직원 연수를 하는데 오전 오후를 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데 그 기업 연수를 제가 무슨 경제를 합니까? 뭘 모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어디 가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와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이 잔머리는 좀 굴리니까 뭐 이렇게 섬김, 헌신, 비전 해가지고 가서 오전 오후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날 강의를 잊지 못합니다.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갔다 왔는데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왔는데 또 열어보니까 우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봉급보다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 봉급이 작았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이 회장님이 나발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전국 경제연합회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물론 그뿐 아니고요,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분 소방방재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도 할 수 없는 1년에 막 100회, 120회 학교, 교회, 34살에 저는 또 장로가 돼. 우리 교회도 정말 또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교회, 학교 이러면서 아내하고 저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로 물려받은 제가 이 장가갈 때부터 진 빚이 저는 평생에 안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한 번호라.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 아니셨습니까? 김일성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땅을 빼앗아갔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는 국정원 말만 들어도 쫄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나간 날 65년을 돌아보는데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찬양의 사람으로, 노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 작은 노래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 되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안 교수 부탁이 있다. 말을 좀 천천히해라. 총장의 채통을 좀 지키라. 제가 취임시다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하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흐름을 맞추고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숭실대학교 강의를 특강, 여러분, 경건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전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교무실장님이 저한테 교수님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요, 자면서 다 들으니까 그냥 하세요. 깨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너는 막 자든지 말든지 저는 나의 길을 가련다. 5분 딱 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나니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들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국정원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여러분, 삼성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저를 초청한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울면서 주저앉아버린 내게 어느 새벽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네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때 그분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민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이 친히 이끄시는,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분이 제게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일어나 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음을 열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부르시기만 하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더해 주셔서 어느 날,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신데요, 고신대학 교수는 목사님들이라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게 다음 세대를 네가 한번 살려보거라. 4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부총장으로 학교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가슴 속에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저는 60대 중반이 되어서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 92세 우리 어머니, 91세 우리 어머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 두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제 책 행복 콘서트가 나왔을 때 우리 두 아들이
아빠 눈물을 지으면서 아빠 엄마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어요. 울컥 하는데 제가 왜? 니는 아빠 맨날 30년 된 아파트 산다고 니 안 좋아했잖아. 아빠 맨날 중고차 탄다고 안 좋아했잖아. 니는 BMW 타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아빠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여러분 저는 세상 아무도 나의 인생에 동의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함께 동의해 주고 60대 중반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 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 교회와 함께 살아와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행복하고 복된 영혼을 향한 그 여정을 우리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되는 거 아이가? 안 끊어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잡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담배는 어찌해야 돼요? 미국에서 담배 잘 안 피시죠? 담배도 그냥 계속 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그냥 우리 로뎀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전문가는 짧게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이 복음에 대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 말씀을 짧고 쌈박하게 30분의 쇼부를 내시는 우리 박일용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우리 인생의 영혼을 향한 그 길 속에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또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밥맛을 보면 대충 그 교회 분위기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정말 품위와 품격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을,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주님이 주신 위대한 이 행복한 삶으로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긴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놀랍고 복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여러분의 노후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고 이 세상에 거친 사람들이 우리 로뎀의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근본에 미국 땅 LA로 보내시고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모시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누추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인생을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이분들의 이 삶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미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출발, 인생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로뎀 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헌신해온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마지막 때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로뎀 이름처럼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생에 주고 베풀고 나누도 남음이 있는 요셉의 창고
창고와 같은 부요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국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본 집회에서 섬김의 수고를 다하신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한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